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이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지 않고 자기가 혼자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가나안 성도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만나고 편안하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들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본헤퍼 목사님은 자신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 이 본헤퍼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헤퍼 목사님은 독일의 나치 정권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기독교의 참 진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에서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상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내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는 나와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의 이 말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이죠. 오늘은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성화를 이뤄가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큰 은혜와 축복인데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까요? 물론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둘람 공동체는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약 교회의 공동체의 좋은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2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노래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를 하죠.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이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다가 이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그 사람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 두려움에 심히 떨렸다라고 이 사무엘상 21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것보다 더 죽음 앞에 서 있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문짝을 막 긁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죄죄 흘리면서 그 침이 성경에 보니 수요매까지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아기스가 야, 저 미치광이 당장 쫓아내라. 미치광이가 없어서 저 사람까지 내게 데려왔냐라고 당장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겨우 이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해요. 그리고 나서 가드를 떠나서 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갔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함께 거기로 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이 방역이나 아니면 왕이 어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서 한 사람을 처치할 때 그 사람은 처치한 게 아니라 일족을 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제들 가족들이 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간 거예요. 아둘람 굴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 가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 그게 아둘람 굴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남서쪽으로 약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 아둘람 이 동굴이 있는 곳은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중간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석회암 동굴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현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다윗이 피했던 이 아둘람 동굴이 어떤 곳인가, 약 400명 정도가 생활하고 또 많게는 뭐 여자 아이까지 다 하면 1000명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큰 동굴이 어디인가라고 찾았대요. 찾아서 이 보니까 화면에 저런 동굴이에요. 이 석회암으로 된 동굴이기 때문에 큰 동굴들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 어떤 동굴은 수풀이 우거져서 사람들이 잘 찾을 수가 없는 동굴이라는 거예요. 어쨌건 이 다윗이 이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동굴로 갔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였어요. 이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들어보셨던 것처럼 피난처 또는 은신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둘람 공동체는 신약교회의 공동체의 그림자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좋은 교회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이고 환영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다윗이 가드에서 아둘람 동굴로 피신을 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 이었더라. 아둘람 굴에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사울이 다스리는 그 정권 아래서
사울의 압제와 사울의 잘못된 경제 정책,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경제 정책을 내서 고리대금 업자들만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빚진 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의 정권 아래서 제외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에 얼마만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지 우리가 오늘 전체 22장을 읽지 않았지만 22장 6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노비라는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자 다윗에게 진설병의 떡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줘요. 사울에게 주지 않고 이 다윗에게 줍니다. 이 사실을 에돔 사람 도액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돔 사람 도액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출세해보고자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장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이 아히멜렉이 사울 앞에 서서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다윗이 죄도 없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 다윗은 당신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이 다윗의 무죄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사울 왕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아히멜렉을 죽여버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신하들이 죄가 없는 제사장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명령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자신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기회주의자 도액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도액은 출세의 길이 열린 거죠. 사울 왕 말을 듣고 제사장을 죽여버리면 자신은 사울 왕 눈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루에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에게 좀 잘못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노브 땅에 사는 남녀, 아이들, 가축,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이 난리 속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도망 나온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어요. 이 아비아달이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신의 가족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눈으로 봤겠죠. 그리고 이 상한 마음을 갖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이 아둘람 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의 대표적인 애가 바로 이 아비아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어디 마음을 둘 데 없는 자,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는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를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완벽하고 죄가 없고 자신들의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잘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병들고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보통 사람들이 교회 그랬을 때 교회에 대한 개념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성인 군자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 이상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이상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부터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곧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표현할 때 군함이다 표현하는데, 저는 이 단계에서는 교회는 종합병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픈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넌 할 것 없이 다 상처, 아픔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지만 조그마한 일에 상처받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민교회는 정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민 생활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는 힘든 여정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민자의 삶을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잘 뿌리 내렸던 그 나무를 훅 뽑아서 낯선 땅에다 심어 놓는 게 바로 이민 생활이래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런 관점이 있어야 돼요. 예. 너무 교회를 거룩하게 생각하면 실망합니다. 예.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문제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예.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납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가 처음에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 사랑이 없다라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요. 어떤 사람은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원래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였어요. 원래 죄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에 대한 관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다 똑같은 죄인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디애나 제일장로교회는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에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빚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할 때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디애나 제일장로교회가 정말 교회에 대한 관점을, 이런 관점을 갖고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면 환영해주고, 나도 옛날에 그랬다고, 나도 똑같다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디애나 제일장로교회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환영받는 교회,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처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상처투성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제가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병원에 상처난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없으면 그 병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문 닫아야죠. 폐쇄해야 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상처나고 아픈 사람만 모여서 치유가 없고 회복이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에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떻게 아둘람 공동체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지 참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봤어요.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쩔 때에 공동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냐면, 먼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에 모여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감해 줬어요. 앞에서 제가 이 하루에 제사장 85명을 죽였던 이 도액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도액의 손에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이 아둘람 공동체에 피신해 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 아비아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 아비아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둘람 동굴에 찾아왔을 때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그 아들이 자신의 눈 앞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윗이 이 아비아달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나하고 같이 있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야. 뭐 하는 거죠? 우리는 같다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라고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아파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운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아프거나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요. 내가 대신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가장 큰 힘은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그걸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자녀들 양육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을 잘했을 때 정말 잘해서 그러기보다 그냥 막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야, 잘했다, 잘했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더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아플 때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아파. 내가 더 아팠으면 좋겠다. 그럴 때 아이들이 위로를 받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타인의 아픔, 타인의 절망, 공감함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를 찾아온 상처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에 다윗의 시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의 피신에 있었을 때 지었던 시편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시편 57편, 시편 142편입니다. 이 시편 142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142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보면 시편 57편, 시편 142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동굴에 피했을 때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갖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갖고. 5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둘람 공동체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온통한 자들을 위해서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지체의 아픔을 보고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믿어요. 사도행전에 교회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순준 목자가 신은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참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본인도 아픈 처지에 있는데 다른 한 지체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프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물리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예, 공감이 없는 것 같아요. 공감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시나요? 8월 한 달 우리 기도하기로 했죠. 예.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한 다윗은 상처난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공감하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이 다윗이 아비아달이 아둘람 굴에 찾아왔을 때에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이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 탓이라고 말하죠?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탓이래요. 너희 가족이 다 죽었던 게 내 탓이야. 근데 사실 다윗 말이 맞아요. 아비아달의 아버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 주고 골리앗의 칼을 줬다는 이유로 다 죽었어요. 다윗의 탓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람 동굴의 우두머리였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잘못이라, 내 탓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공동체를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 아픔을 봤을 때에 그 허물과 아픔을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내 탓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아픔을 겪거나 영적인 그러한 침체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요.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제가 더 말씀으로 곤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동일합니다. 특별히 리더십들 저와 다 같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장로님, 목자님, 목녀님,
정말 교회 안에 지체들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예.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이런 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 가정 안에 타인의 허물, 아픔 봤다면 그 허물과 아픔을 비방하는 데 우리 입술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내 탓이다 라고 말하는 내 책임으로 돌리는 그러한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예.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라는 이 자체가 이 마음의 상처, 빚진 자, 환난 당한 자들이 모였잖아요. 예. 그리고 사랑과 기도, 공감으로 회복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아둘람 공동체가 거기에만 머물렀다면 그 공동체는 실패한 공동체예요. 예.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비전을 갖습니다. 꿈을 가져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있었을 때 지었던 시편 57편을 보면 이 다윗의 꿈과 비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시편 57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이게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지냈을 때에 지었던 시예요. 비록 자신이 어두운 동굴 속에 상처난 자들과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말이에요. 두 번 반복하죠. 확고하다는 거,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8절 하반절, 내가 뭘 깨우겠다? 새벽을 깨우겠다. 무슨 말일까요? 예. 다윗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겠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른 아침을 깨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울이 통치를 하면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부분이 어두워졌어요.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생겼고 빚진 자들이 생겼고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의 마음에 딱 확정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아둘람 굴에 모였던 상처받은 4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만듭니다. 예.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윗과 400명의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을 아둘람 굴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놀랍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제나 제일장로회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공감해주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끼리 기쁨과 만족으로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디애나 제일장로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를 경험을 한 다음에 아직도 세상 가운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런 비전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나 혼자 그냥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확고한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정말 아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세상에 다시 나아가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요. 치유되게 해요. 그리고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요. 하나님께서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400명의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시고 통일 다윗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왜 주셨는지, 내가 왜 우리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짧은 인생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 비전을 품고 가는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인디애나 제일장로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회복되고 다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날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수양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치유를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못한 분이 있다면 가족 수양에 사인업 하십시오. 알아요. 바쁜 거 알아요. 여력이 없는 거 알아요. 시간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치유되는 것처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꿈과 비전을 갖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